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의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집중하여 들어주시면 좋겠고 부디 묵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사울이 및 이하로 안디옥 교회의 인물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지만 조금 있다 보면 사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 놓으면 언제든지 선봉장으로 나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로 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알아보시고는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이름이 및 이하에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지금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여러분 여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에 줄 좀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나 아니면 개척자나 전도자로 어딘가에 나간다는 것은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보내거나 교회가 파송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여기 바보라고 나오는데 이 바보는 파포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파포스. 어쨌든 여기 이 파포스에서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인 바예수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인데 요즘처럼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마술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술, 마귀의 술수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솔로몬의 사례를 보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듣고자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가 잘났다, 내가 이거 잘한다, 그런 것도 교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교만이란 배우기를 중단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교만이죠. 그런데 반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잘 들으려고 하고 잘 들음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함으로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특성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의 댓글이나 아니면 주위의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재산을 피해 입힌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사업을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자꾸 믿지 못하게 힘을 쓰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귀의 자식이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의의 원수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이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는 12절에 또 옮겨가는데요. 12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러분 여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갔느냐? 이걸로 신학자들이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지도를 잠깐 보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인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유명한 항구 도시였지만 지금은 항구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떠나는데 배 타고 구브로로 본 명칭은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쪽에 살라미스라는 곳이 있고 여기 살라미스에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섬 가운데로 가로질러 끝으로 가면 바보, 파포스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두고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내놓는데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이 큰 저택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잣집 아들이라서 클 때 고생을 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참 고생길이라 그걸 참지 못하고 아마도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뽀시랗게 커서 그런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곳에 보면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그 산을 넘어야 하는데 지금은 뭐 중간에 터널을 뚫어놨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적인 위험이나 아니면 산세가 깊고 길도 험하니까 아마도 돌아간 것 같다. 그 길이 힘들어서 돌아간 것 같다 하는 학설이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학설은 마가가 할레파 할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레당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일단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밟은 뒤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할례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당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자세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살라미에서도 또 파포스에서도 아마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을 것 같은데 유대인이 되는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바로 세례를 줬을 것이고 무엇보다 버가로 넘어와서는 아예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세례를 줘버리니까 마가가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이방인 할례와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마가가 화가 많이 났을 것이고, 이런 급진적인 사람하고 난 같이 일할 수 없다 하면서 돌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학설인데, 이 세 번째 학설이 제일 타당한 학설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렇게 할레파라고 이 생질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이 둘이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현재 이고니온은 이름이 코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서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 코스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짧아도 한 1년이고 조금 지체했다면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이 있었는데, 13장 2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관리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줄줄줄 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지도 모르고 외웠다는 것이죠. 이건 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자기도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암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외운다는 말과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요절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한 권도 바르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말씀을 풀어서 배경과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제나 많이 외우는 것보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 14장에는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와서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디모데가 바울의 당한 일들을 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봤냐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건을 보고 난리가 났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로 웅병과 지식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냐면 바울이 계속 말을 하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왜 제우스냐? 그냥 조용히 뒷짐만 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는 소를 끌고 와서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옷을 찢고 뜯어 말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조폭들이 오는 겁니다. 14장 1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세상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조폭 같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인다고 돌로 들어 치는데 얼마나 때렸든지 보니까 죽은 것 같아.
죽었지? 가자 하고는 성 밖에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배운 그 동네 제자들이 바울 곁에서 진짜 죽었나 하고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이 방금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한 사람인데 부스스 털고 일어나더니 또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전 상상만 해도 아픈데 바울이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돌을 맞을 때 자신이 허락하여 죽인 스데반과 여러 수많은 성도들이 생각났을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도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 죽어도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누가 보고 있었냐? 이런 걸 누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디모데가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절을 볼까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게 할례당이에요. 요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시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로 시비가 일어났는가 했을 때,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마가 요한이 먼저 돌아갔잖아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서는 보고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바로 세례를 주더라,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분한 예루살렘 교회 몇 사람이 와서는 시비를 걸었던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를 줬다고.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겠냐, 그래서 세례를 줬다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면서 세례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할례파 사상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에겐 이런 게 전혀 통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무조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국수주의, 민족주의, 유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지, 그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얼마나 그 정신이 투철하면 누가 보내지도 않았어요. 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먼 거리를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킨 게 아닙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에 고생 많다고 격려하신 분이지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야고보 장로님을 소개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전혀 보낸 바 없는데 이 할례당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그 거리가 약 대구에서 북경까지 거리인데, 그 거리를 자원해서 올 정도니까 자기들에겐 그 할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무래도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겠고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장로님과 사도들 앞에서 이 문제를 다시 되짚고 확증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른바 제1회 기독교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보고와 베드로의 보고를 다 들어보고는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결론을 내는데, 누가 결론을 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을 볼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인데, 지금 야고보가 문제 해결의 근원을 지금 자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지요.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견을 달지 말라는 거, 주의 말씀이니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결정을 야고보가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이 말은 이방인 지역이지만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의 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할래 그런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그저 읽고 있는 모세의 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강조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따로 또 파송하는데,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령과 우리인가?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회의의 영적 원리인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회의를 결정한다거나 한 명의 고집으로, 한 명의 권위로 회의가 선동되거나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의결은 정말 마음을 순수하게 비우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 뜻을 모아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또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역시 이런 것을 보면 이 성경은 역시 사람을 미화시킨다거나 남을 속이기 위해 거룩한 척 포장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런 구절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성숙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가, 그런 것을 나중에 바울의 사역 말기에 기록한 서신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도행전 초기의 모습과 말기의 모습을 비교하여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때만 해도 참 바울이 인격적으로 깎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아직은 혈기가 남아있는 단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고집을 꺾지도 양보하지도 않는 그런 자기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데려가준, 또 데려와준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도 바나바와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여기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고, 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여기 이 길리기아는 다소라는 동네가 있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각자 자기 고향 동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팀이 두 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다툰다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갈라져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둘 다 그 지역에서 부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 수 없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도 또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둘 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교회가 나눠지더라도 참 진리를 가르치고 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한다면 부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말씀과 그릇된 해석으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고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6장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제가 아까 기억해두라고 한 말씀 기억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